로마 제국 쇠망사 제15장 16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드워드 기번의 불멸의 역사서 로마 제국 쇠망사 제15장과 16장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한 작은 종교에 의해 뒤흔들렸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1장 작은 씨앗의 기적. 서기 1세기 예루살렘의 한 구석진 골목.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혁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유대인 설교자를 따르던 12명의 어부와 세리들. 이들이 불과 300년 만에 세계 최강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될 믿음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번은 냉정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로마는 당시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습니다. 막강한 군단, 찬란한 문명, 수많은 신들의 판테온을 가진 제국. 그런데 재산도 권력도 없는 한 무리의 광신도들이 이 거대한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기번은 초자연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대신 그는 역사가로서, 사회학자로서, 심리학자로서 이 현상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5가지 결정적 요인을 제시합니다. 제2장 첫 번째 무기, 타오르는 열정.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한 시민이 아침에 일어나 신전에 들러 의례적으로 향을 피웁니다. 습관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제우스를 믿나요? 글쎄요. 아마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신들은 그저 전통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 그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 기번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확신은 유대교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단 하나의 진정한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었죠. 이 배타적 일신교가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였지만 기독교는 보편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 이 명령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감옥에서, 심지어 사형대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개종시키려 했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전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를 광기로 봤습니다. 왜 저들은 우리 신들도 함께 섬기지 않는가? 신이 많으면 더 좋지 않은가?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타협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 이 완고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3장 두 번째 무기, 내세의 약속. 서기 2세기 로마의 한 빈민가. 노예 마르쿠스는 하루 16시간 일합니다. 그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가득합니다. 그의 아이들은 굶주립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로마의 신들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아무것도. 로마 종교는 현세 중심이었습니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현재의 축복을 받습니다. 풍년, 승리, 건강. 하지만 죽음 이후 모호했습니다. 저승의 세계는 어둡고 음울한 그림자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통받는가? 참으라. 천국이 기다린다. 기번은 이것을 천재적 심리 전략이라고 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예, 여자, 아이들, 로마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들에게 기독교는 말합니다. 지상에서 꼴찌인 당신이 천국에서는 첫째가 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겸손한 자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의 역전. 마르쿠스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매질 하나하나가 천국의 보석이 됩니다. 그는 주인보다 더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헛된 환상. 하지만 기번은 묻습니다. 진실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효과가 중요한가요? 역사는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믿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제사장 세 번째 무기 기적과 악마. 어두운 밤 안티오크의 한 집. 병든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절망합니다. 그때 한 기독교인이 찾아옵니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눈을 뜹니다. 기적일까요? 기번은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교회는 기적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병 고침, 귀신 쫓아냄, 죽은 자의 부활. 매일매일이 초자연적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았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인들도 기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적은 달랐습니다. 접근 가능했습니다. 신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평범한 믿는 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적인 초자연성이었죠. 그리고 악마가 있었습니다. 기번은 이것이 놀라운 심리적 무기였다고 분석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모든 우상, 모든 이교 신전, 모든 로마의 신은 악마로 재규정되었습니다. 당신이 제우스라고 부르는 건? 그것은 악령입니다. 얼마나 대담한 주장입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악마 숭배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기독교인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속고 있었죠. 이 세계관은 엄청난 심리적 힘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거짓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개종은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공동체.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곧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제5장, 네 번째 무기, 엄격한 도덕. 로마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목욕탕, 검투사 경기, 연회 매춘. 원로원 의원들조차 공개적으로 애첩을 두었습니다. 이혼은 흔했고 낙태와 영아 살해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의 도덕적 엄격함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결혼은 신성했습니다. 간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재혼조차 죄로 봤습니다. 순결은 최고의 미덕이었고 많은 이들이 평생 독신을 서약했습니다. 살인?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정당방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낙태와 영아 살해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기독교인들이 주워 키웠습니다. 거짓말, 도둑질, 폭력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불가능하게 사는 사람들이군. 로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기독교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번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도덕적 엄격함은 두 가지 효과를 냈습니다. 첫째, 신뢰였습니다. 기독교인과 거래하면 사기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을 고용하면 훔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과 결혼하면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둘째, 죄책감과 용서의 사이클이었습니다. 높은 기준은 모두가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패는 교회로 돌아오게 합니다. 고백, 회개, 용서. 이 순환은 믿는 자를 교회에 더욱 깊이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들은 자기 수양을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완벽해져라. 하지만 기독교는 말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공동체와 은총.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6장 다섯 번째 무기 교회라는 조직. 서기 250년 로마시. 황제 데키우스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주교들이 체포됩니다. 교회 건물이 불탑니다. 성경이 압수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번은 감탄합니다. 조직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세계 최초의 국제 네트워크 조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안티오크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수백 개의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도시에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주교 아래 사제들이 있었고 사제 아래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위계 질서, 명확한 책임, 명확한 소통 채널. 정기적으로 편지가 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이것은 단지 신학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조직 관리 매뉴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는 저렇게 하라.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소집합니다. 주교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이단이 나타나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전체 교회가 움직입니다. 재정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11조와 헌금이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가난한 신자를 도왔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먹였습니다. 갇힌 형제들을 방문했습니다. 순교자의 가족을 돌봤습니다. 기번은 지적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없던 것입니다. 로마에도 자선이 있었지만 개인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부자가 기분 좋을 때 빵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교회의 자선은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안티오크 교회는 1,500명의 가난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먹였다고 합니다. 매일 멈추지 않고. 이것은 작은 복지 국가였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병든 가족도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했으니까요. 거리는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남았습니다. 병자를 돌봤습니다. 죽은 자를 묻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들의 용기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심지어 낯선 사람도 돌보는구나. 이것은 선전보다 강력했습니다. 행동이 말했습니다. 제7장 로마의 딜레마. 황제의 궁전, 깊은 고민.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로마 제국은 관용의 제국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집트 신, 페르시아 신, 게르만 신 모두 환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도 경배하라. 이것은 종교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제국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교가 함께하는 하나의 의례. 황제의 신성에 향 한 줌만 피우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신을 얼마든지 섬기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로마 관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형식일 뿐인데. 마음으로는 당신 신을 섬기면 되지 않나?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이것은 배교였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기번은 로마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제국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은 반역자였습니다. 국가의 기본 의례를 거부합니다.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들을 모독합니다. 신들의 분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전염병이 돌면 기독교인 탓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기독교인이 신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나면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라. 대중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제8장 박해의 시작. 처음에는 산발적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지고 짐승에게 찢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시에 국한되었습니다. 제국 전체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2세기 초 플리니우스 총독이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폐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너무 많습니다. 신전들이 텅 비었습니다. 트라야누스의 답변은 흥미롭습니다. 찾아 나서지는 마라. 하지만 고발당하고 증명되면 처벌하라. 단 익명 고발은 받지 마라. 기번은 이 모순을 지적합니다. 찾지는 말되 처벌하라. 이것은 일관된 정책이 아닙니다. 로마도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박해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떤 황제는 무관심했고 어떤 황제는 가혹했습니다. 어떤 총독은 눈 감아줬고 어떤 총독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250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데키우스 황제가 제국 전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시민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의 체계적 박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배교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제구장 순교자들. 가이사랴의 원형 경기장.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볼거리는 검투가 아닙니다. 처형입니다. 젊은 여자가 끌려 나옵니다. 페르페투아 22살. 젊은 어머니입니다.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는가? 아니요. 당신 아이를 생각해 보시오.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겠소? 침묵. 마지막으로 묻겠소. 황제에게 향을 피우시오. 페르페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사자가 풀려납니다. 기번은 이런 이야기들을 수십 개 기록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순교는 강력한 선전 도구였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아누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한 명이 죽으면 10명이 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심지어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 천국이 기다린다며 미소 짓는 모습, 이것은 초인적으로 보였습니다. 둘째,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진리임을 피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초자연적 힘을 보여줬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극적이 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아도 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 천국이 열렸다고 합니다. 진실일까요? 기번은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유골은 성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날은 축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제10장 배교자들의 고민. 하지만 모두가 용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번은 불편한 진실을 밝힙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배교했습니다. 데키우스의 박해 때 수많은 기독교인이 향을 피웠습니다.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뇌물을 썼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증명서만 샀습니다. 이것도 배교일까요? 박해가 끝난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배교자들이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엄격파가 외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배신자입니다. 유다와 같습니다. 온건파가 답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위기였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배교자를 받되 회개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몇 년간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기번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주교가 결정했습니다. 주교의 권위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관리에게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순교 열망. 교회는 이를 제지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찾는 것은 자살입니다. 죄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교는 영웅이 되는 길이었고 천국의 보장이었으니까요. 제11장 박해의 역설. 기번은 놀라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박해는 기독교를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순수와 효과였습니다. 박해는 약한 자들을 걸러냈습니다. 남은 자들은 진정한 신자였습니다. 핵심 그룹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둘째,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이 처형될 때마다 수천 명이 봤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셋째, 동정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인간입니다. 어린아이가, 노인이, 여자가 잔인하게 죽는 것을 보면 불편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넷째, 비효율성을 드러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을 모두 죽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3세기 중반 제국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은 유용한 시민이었습니다. 정직하고 근면했습니다. 세금을 냈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단지 황제 숭배만 거부했을 뿐입니다. 총독들은 고민했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을 정말 죽여야 하는가? 많은 총독이 눈 감아줬습니다. 황제 숭배를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겠소. 조용히 살기만 하시오. 기본은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3세기 동안 기독교인 순교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초기 교회는 수백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의심합니다. 실제로는 수천 명, 많아야 수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비극이지만 과장된 것입니다. 왜 과장되었을까요? 순교자가 많을수록 교회의 영광이 컸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승리가 달콤했으니까요. 제12장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대박해. 303년 마지막 그리고 가장 격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강력하고 체계적인 통치자. 그는 제국을 개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반항적인 종교가 제국의 통합을 위협한다. 그는 결정합니다. 기독교를 뿌리 뽑겠다.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든 교회를 파괴하라. 모든 성경을 불태워라. 모든 성직자를 체포하라. 제사를 거부하면 죽여라. 이전 박해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전면전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주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책들이 압수되어 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본은 설명합니다. 박해는 실패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국의 모든 계층에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관료제에, 심지어 궁정에도 모두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국은 다른 문제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전, 경제위기, 외부 침입. 기독교인을 잡는 데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등장합니다. 312년 밀비안 다리 전투 전날 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하늘에서 십자가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라.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개종이었을까요? 기본은 회의적입니다. 정치적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똑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제국의 미래임을 알았습니다. 박해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면 수백만 기독교인이 충성스러운 신민이 됩니다. 교회 조직을 국가 행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교들이 황제를 지지합니다. 천재적 전략이었습니다. 제13장 승리의 아이러니. 기본은 여기서 통렬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박해는 끝났습니다. 교회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었습니까? 순수성입니다. 박해 시대의 교회는 가난했지만 순수했습니다. 권력이 없었지만 도덕적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황제의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주교들은 궁전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주교들이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교회 재판소가 생겼습니다. 이단을 처벌하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300년 전 기독교인들은 박해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기독교가 권력을 잡자 무엇을 했습니까? 이교도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교 제사가 금지되었습니다. 철학 학교들이 폐쇄되었습니다. 기본은 씁쓸하게 말합니다. 피박해자가 박해자가 되었다.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싸움. 어느 주교가 더 중요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콘스탄티노플? 신학 논쟁이 정치 투쟁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둘러싸고 황제들이 개입했습니다. 공의회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예수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추방당했습니다. 때로는 죽었습니다. 기본은 한숨 쉽니다. 예수는 사랑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미묘한 교리 차이로 서로를 증오했다. 제14장 기본의 판단. 자, 이제 기본의 최종 분석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성공을 인정합니다. 역사적 기적이었습니다. 30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종교.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자연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신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힘이 작동했다. 5가지 원인을 다시 요약합니다. 열정적 확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힘. 내세의 약속,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기적과 악마, 초자연적 세계관. 엄격한 도덕, 신뢰와 정체성. 교회 조직, 체계적 네트워크. 이것들이 합쳐져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질문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었는가? 그는 망설입니다. 한편으로 기독교는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선과 돌봄의 체계, 도덕적 기준의 상승,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노예와 여성에 대한 더 나은 대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용이 사라졌다. 철학적 탐구가 억압되었다. 예술과 문화가 위축되었다. 광신주의가 퍼졌다. 기본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는 이성과 관용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눈에 기독교는 양면적입니다. 위대한 도덕적 힘이지만 또한 편협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제15장 우리에게 주는 교훈. 기본이 쓴 지 2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종교와 권력이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순수한 이상이 제도화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박해는 왜 실패하는가?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 열정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선을 위해, 때로는 악을 위해. 오늘날에도 조직은 중요합니다. 느슨한 운동은 사라지지만 체계적 조직은 살아남습니다. 오늘날에도 순교자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기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영웅들에게도 결점이 있고 악당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용감했지만 또한 완고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잔인했지만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진리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쉬운 답을 의심하기 위해, 여러 관점을 보기 위해. 에필로그. 로마 제국은 쇠망했습니다. 기본의 책 제목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기본이 찾은 5가지 이유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 희망, 조직, 도덕, 그리고 초월에 대한 갈망. 이것들은 인간의 깊은 욕구를 채웁니다. 제국은 무너지지만 이 욕구는 남습니다. 기본은 회의론자였지만 또한 위대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기독교의 성공은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계몽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
4세기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기까지. 박해와 순교, 열정과 조직, 승리와 타협의 이야기.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죽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